우리 성가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온 줄 알았어요. 가스펠까지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받으실 성가대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 세 번째, 당연한 감사는 없다. 당연한 감사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주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상반기 동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60년 9월에 레이디 제인 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미국 미시건 호수에서 큰 호수, 미국은 호수도 굉장히 커요. 바다만큼 커요. 그곳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암초에 부딪혔는지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단한 구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300여 명이 가깝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실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던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 근처에 있었던 노스웨스턴 신학생인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 몸에 로프를 감아요. 로프를 감은 다음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꺼내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호수지만 굉장히 깊고 넓은 곳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명 정도 구했을까요? 한 명 구하는 것도 기진맥진하여 너무 쉽지 않았을 텐데 무려 17명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17명의 목숨을 살려내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했을 때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후유증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 사건과 사고가 있은 후에 사람들이 이제 한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요.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혹시 이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기자와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영웅담을 기대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영웅담을 기대했는데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 저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어린 소녀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카드와 작은 선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를 구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16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이 재정적인 부분, 저희 어려운 부분, 이 관계적인 부분 저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이 됩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이 본문의 말씀도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9명 가운데 한 사람이니 아니면 감사한 유일한 그 한 사람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연한 감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우리가 보면 쉽게 이제 한센병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 안 좋은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써요. 왜 문둥병이냐? 기본적으로 이 나균이라는 병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뭐냐면 고통과 아픔도 없이 손가락이나 내 코와 귀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라고, 이게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 근데 문둥병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센병, 이 병을 발견하게 된 의사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소록도라고 사진이 있습니다. 전남 공흥에 보면 소록도라고 있어요. 왜 소록도일까요, 여러분? 이 왼쪽부터 이제 보시면 이게 머리예요. 그래서 어린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예요. 근데 이 되게 이름과 다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부터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을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게 된 게 소록도입니다. 나병을 걸린 사람들 중에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다른 걸 설명하는 것보다 이분의 시의 내용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는 2개의 발가락이 자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소록도로 보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입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 털을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전율이 오죠. 여러분, 혹시 한센병을 가지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 근처에서 뭐 뷔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스쳐서 어떤 분을 봤는데 코가 없어요. 처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마 제가 놀란 걸 보고 그분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몸이 내가 아프지도 않게 그냥 문드러집니다. 발가락,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행히 지금은 치료법이 나와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이 한센병만 말하지는 않았어요. 피부에 나타나는 포괄적인 피부 질환도 포함했는데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현대로 하면 중증 건선이든지 뭐 백반증이라든지 피부 괴사 이런 것도 나병 안에 속했던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나병의 일환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나병의 종류보다 나병이 가져온 삶의 결과가 더 끔찍해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아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날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나병은 단순히 육체의 병이 아니에요. 공동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냥 사망선고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왜냐? 어느 누구와도 같이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것뿐일까요? 하나님께도 버려졌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밖에서 버려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있거든요. 10명이 같이 있습니다. 버려졌으니 이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친한가요? 친하지 않은가요? 친하지 않아요. 서로 적대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네 혼혈민족이야 라고 적대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열등감과 서로 적대감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어요.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왜냐? 이들은 이 질병 하나로 모든 벽이 무너진 거예요. 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로 그들은 같이 끌어져 내렸고, 절망은 서로를 친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구걸하고 서로 함께 구걸하고 하루를 버텨내며 힘겹게 10명이 뭉쳐 있었던 거예요.
민족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로 함께하여서 함께 만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이 상처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을 꼽자면 상처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결고리는 아픔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때론 저 사람하고 나는 안 맞아. 지역, 세대, 문화, 직분 때문에 벽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벽을 허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벽을 허뭅니다. 모든 것을 허물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냐? 맞습니다. 받기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부부가 산다는 건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에 100명, 200명 사람명이 있다면 100개, 200개의 문화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모든 것을 깨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모였습니다. 나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자, 이들이 몸도 아프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어떤 그냥 주님 존경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누가는 여기서 좀 다른 걸 썼어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스터거든요. 마스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작은 소리 예수님 못 듣나요? 멀리 있어서 나는 부정해야 되니까 가까이 못 가니까 그냥 크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탄식도 들으세요. 그런데 음량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였다는 건 어떤 음량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은 목소리도 달라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점잖게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주실래요?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실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점잖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점잖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그냥 점잖게 자 모두 다 이렇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갈급함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급실 앞에선 부모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선생님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절대 귓속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갈급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크게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작게 기도할 수 있죠. 데시벨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의 절박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절박하면 정말 절박할 땐 막 기도할 때 저도 막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애들이 울 때 진짜 아픈 것과 거짓 울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가 이렇게 막 울어요. 그럼 가짜입니다. 그거 진짜 아프면 소리가 안 나요. 하면서 울어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때는 막 달려갑니다. 근데 저도 애들 막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 일어나 하면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안 들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럼 달려갑니다. 왜요? 그땐 진짜 절박하거든요. 가짜 울음이 있어요. 저는 가짜 울음하면 안 하죠.
제가 좀 냉정합니다. 아이들, 아는 너 가짜 일어나.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물론 다정하게 하지만 가짜 울음과 진짜 내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익숙한 말, 형식적인 표현, 습관적인 기도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간절한 자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체면을 버려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계셨어요. 늘 함께 계셨어요. 늘 동일하게 계셨어요. 문제는 내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해볼게요. 근데 안 되면 말고 되는 대로 살면 되죠. 이 마음을 하나님 못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뭐. 해도 뭐 안 되지 뭐. 이번 주 말씀 나중에 읽으면 되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희미해져요. 왜요?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울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이 희미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절박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절박하게 하나님 붙들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환도뼈를 천사가 쳤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싸움을 잘했습니까?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 있어요. 놓지 않았어요. 나 붙들어 주십시오.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은 자들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직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모르겠어,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아 하는 분들,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왜 안 만나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가 신발하고 돌아다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 대한 좋은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니까 굉장히 곱게. 그건 저희 형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버지 교회 왜 가야 됩니까?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저예요. 왜 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저예요.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저는 누구든 모두를 만나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냉소적인 사람이든 어떤 철벽 같은 치고 있는 사람이든 그것을 뚫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시다. 간절한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간절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까 레위기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이거 너 깨끗하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이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내가 먼저 고쳐주시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가다가 제사장 있는 데서 가다가 사람들 있는 데가 돌 맞아 죽어요. 내가 낫지 않았는데 가면 돌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면 나를 좀 고쳐주시고 좀 고쳐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내 주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된다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우린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완벽하게 100% 이해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나를 알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제서야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100% 이해한다면 결혼하겠습니다 한 분 결혼 못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같이 살아도 잘 모르겠는 순간이 옵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새로운 직장 가실 때도 미래 모든 결과를 다 100% 알고 가십니다?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나한테 다 설명해 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앞날을 모두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장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결국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요. 모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발걸음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이들에게 남은 어떤 기회나 어떠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우리 박건호 목사님께서 늘 하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지할 것 있으면 난 이거 꺼내서 하나님 나 이거 있어요. 이거 좀 붙들어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게 된 주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이거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설명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럴 때 이 걸음 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순종하는 게 맞았구나. 이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시작한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모두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이겠네요. 모든 것이 다 고침받았어. 야, 다 끝났어. 나 나병 있었던 거, 내 문드러진 손 다 고침받았어. 나 괜찮아졌어.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0사람 모두 치유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오죠.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10사람 모두 같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도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모두가 피부가 깨끗해져서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요. 한 사람만.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한 사람만 은혜를 경험했어요. 9사람, 야 운이 좋았다, 야 운이 좋아서 저분 만나서 야 우리 손가락에 떨어져, 코가 막 붙어있다, 야 너도 고침받았어, 너도 있어, 손가락 나 발가락 떨어졌는데 나도 있어. 그런데 10사람 다 고침받았는데 원하는 게 그대로 됐는데 한 사람만 돌아. 야 운이 좋았다, 야 드디어 살았다. 근데 한 사람은 와, 내 손이 돌아왔다. 근데 이거 고쳐신 분이 있지. 고쳐진 분이 있지.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맞이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야 운이 좋았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셨구나. 창조주를 기억하는 해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내 삶을 인도하셨어.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위에 거, 야 믿음 막 은혜 막 이런 거 말하니까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이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을 모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병 있으면 병 있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눈물 나면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의 문제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와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 이 기적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오늘 17장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뭘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 이야기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 돌아와라. 잃어버린 어린 양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고 계시니, 너른 품으로 손을 벌리고 계시니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확실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기적의 목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부산에 내려가시다가 표지판 부산 50km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 표지판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목적지가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구나. 이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10명 다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도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로또 청약을 하나 당첨되게 해주셔서, 요즘 로또 돼도 집 못 산다고 하는데 로또 청약과 같은 거 하나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직장, 내가 원하는 그곳 내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마다 지어주셔서 내가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십시오. 내가 꼭 답만 내게 보여주시는 내게 은사와 내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닿냐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적은 자동으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던 나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만 이어졌어요.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믿을 텐데요. 아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만나를 먹고 먹는 것만 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할게요. 먹으니까 불평해요. 오병이어를 본
그 놀라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늘도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이 낫는 치유가 아니에요. 돌아옴이에요. 네가 기적을 봤으면 돌아와라. 이 모든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치유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기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주고 싶었던 선물인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17장 11절에 앞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아멘. 이동 경로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예수님 어디 가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왜 갑니까?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짧아요. 24장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져라,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아마 이 세상은 카오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까 레위기 13장 4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어디요? 진영 밖에서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살아야 됐다고 했죠? 진영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모든 것에 떨어져서 혼자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짓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나는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영 밖에서, 하나님, 진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문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기적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적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9사람은 건강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건강과 함께 영원하신 예수님을 얻었어요. 건강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원한 걸 얻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와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음성에 반응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